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0절인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1절.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천사들을 혹은 영적인 존재들을 놀라게 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있죠. 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신비이죠.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 천사들, 악한 영들 모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갖가지 지혜를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놀라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며 악한 영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수직적인 부분을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부요함을,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맡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 바로 그것이죠. 수직적인 관계,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그것을 선포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부요함이 주어지고 우리는 영적으로 부자인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도 부요하고 지혜도 부요하고 은혜도 자비도 긍휼도 부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포해야 될 복음은 바로 수평적인 것이에요. 수평적인 것은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서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것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언어의 사람들이 다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민족으로, 언어로 다 찢어진 사람들이 교회에만 들어오면 민족과 언어, 출신 지방이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성전이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수평적인 차원을 오늘 전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 목사들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목사의 설교의 큰 주제 두 가지는, 하나는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를 전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수평적으로 정말 영적 존재들을 놀라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고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고집을 다 이렇게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서로에게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또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며 그 사람들 또한 교회로 들어와서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목사의 두 번째 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몇십 년 설교를 해도 요 두 가지 주제에서 벗어날 거는 없어요. 다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3장 9절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이 하나됨의 아름다운 모습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는 모습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신 그 시점부터 드디어 감춰져 있던 비밀의 계획이 밝히 드러난 겁니다. 그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신 그것이 이루어진 일이요. 또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의 계획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을 창조하셨죠. 네. 네.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들을 먼저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존재들인 천사들 중에 타락한 자들이 생겨남으로써 그 악한 악령들이 사탄, 악마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온갖 더러운 일들을 조장합니다.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갖가지 악랄한 수법으로 메시지를 공격하고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격해요. 메시지. 그래서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뭐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을 받는 것밖에 없는 이 은혜의 복음,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틀고 왜곡시켜서 마치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자기가 열심을 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식으로 복음을 바꿔놓는 거죠. 메시지를 공격합니다. 그 다음엔 메신저를 공격해요. 목사를 공격합니다. 목사를 악마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은 편협한 사람들이고 독선적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선한 삶을 가르치지 않으며 그저 쉽게 구원받아 천국에 가면 끝이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수준 낮은 존재들로 전락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삶을 부추기는 그런 메신저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수준 높은 목사들인 것처럼 이렇게 추켜 세우고 정말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수준 낮은 목사들인 것처럼 낮추는 그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들은 시대착오적인 목사들이다. 이런 개념들이 쫙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지를 공격하고 메신저를 공격. 사탄이 다 뒤에서 조장하는 일들입니다. 문화를 통해서요. 그런데 이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지혜를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10절입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자, 이 표현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자,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것은 골로새서에도 나오고요. 또 에베소서 6장에도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자,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고 하셨다 그랬는데요. 이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이 영적 존재들에게 알리길 원하셨다고 했어요. 자,
이 지혜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에만 들어오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종이나 자유인이건 주인이건 아니면 하인이건 간에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십자가의 피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한다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이 되어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게 되면 누구와도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과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가 되기 어렵지만 그런 진정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런 태도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가장 좋은 교회.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단일 국적으로 된 교회가 제일 어떻게 보면 수준 낮은 교회예요. 한국인만 모인 교회, 일본인만 모인 교회, 수준 낮은 교회입니다. 거기서는 이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됨의 신비를 부분적으로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위대하게 쓰시는 미국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한국에는 그런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만 그게 있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보면 정말 다민족 교회예요. 네? 한국인도 있고 일본인도 있고 중국인도 있고 미국 사람은 물론이고 미국 사람 중에서도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네? 그리고 히스패닉 남미 사람도 있고 똑같은 미국 국적이어도 그렇게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성경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나가서 복음 전파하고, 그래서 정말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고 수준 높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목표가 뭐예요? 선교 지향적 국제교회죠. 네. 이게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죠. 일본인과 결혼한 분들이 있고 또 일본어밖에 못하는 자녀들이 있고, 네. 일본인과 한국인이 결혼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고요. 네. 이것이 참으로 특별한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조건에 우리 교회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영적으로 하나됨을 이룬다면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것은 이제 천사들의 계급과 그 구조를 말하는 표현인데요. 천사들에게는 이런 계급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에베소 6장에 가면 악한 영들을 지칭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이 천사들의 계급을 말하는데, 선한 천사들일 때는 그냥 이렇게만 쓰고요. 그 다음에 악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말할 때는 여기다가 하나가 더 붙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 표현에 딱 붙어요. 그러면 전체가 다 타락한 천사들의 계급과 구조를 말하는 걸로 바뀌는 거죠. 어쨌든 영적 존재들. 여러분, 영적 존재들인 천사들과 악한 영들은 지금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천사들은 우리를 관찰하고 있어요. 지켜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는가를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면 천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이러면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악마들도 우리를 봅니다. 사탄의 세력도 우리를 쳐다보는데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들에게 분열을 조장하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의 메시지가 오염되고 왜곡되는 그런 현장 속에서 희덕거릴지라도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정말 순결한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악한 영들은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오래 못 살아요. 악령들이. 암에 걸려가지고. 농담을 좀 했습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신여 집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저께 또 그렇게 기쁜 소식 주시잖아요.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이미정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고 어떤 기도는 늦게 응답해 주시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섭리와 지혜 속에서 제때에 맞게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기도해 주는 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죄를 짓는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시고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고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게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명합니다. 왜 천사들 앞에서 명할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사에게. 천사들이 지켜보니까 그런 거예요. 천사들이 교회를 지켜보니까 교회는 신실하게 징계를 시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앞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9절 10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9절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순서가 있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신성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그 권위에 순복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다음엔 남자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가 남자죠. 남편. 그래서 가정 안에서나 교회에서나 남편과 아내 여기에는 질서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주신 권위가 교회 안에서 지켜지는가, 가정 안에서 지켜지는가. 하나님 그걸 보세요. 하나님만 보십니까? 천사들도 지켜본다고. 천사들도. 그래서 천사들 때문에 여자들은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야? 이 권위의 표, 제가 뭐라고 그랬죠? 베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베일. 이걸 왜 쓰라고 그랬어요? 이 베일을 쓴다는 것은 나는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쓰지 않고 여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다면서 페미니즘에 빠져서, 극단적 페미니즘에 빠져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막 악다운이처럼 싸우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은 천사가 보면 경악할 일이고 하나님도 별로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남녀가 공평하고 동등하지만, 존귀하지만 하나님은 남자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여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 중 하나는 남편의 권위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 듣고 영광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립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복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면 우리 여성들이 남편의 권위에 집 안에서 순복하는 일이 뭐 그렇게 어렵고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자들한테 무슨 명령을 주셨나요? 성령으로 거듭난 남자들은 이것을 순종해야죠. 우리 잘 못하지만 순종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주셨듯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남편 그리스도인은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을 바칠 만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양육해가는 기준점을 제시하면서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남자 입장 대보시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하셨어요. 십자가 죽으셨다고요. 우리 해야 돼요. 이걸 다 천사들이 지켜봐요. 천사들이.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저희들이 잘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렵죠. 우리 안에는 욕심도 있고 죄성도 있고 사탄이 부추기고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유혹하고, 사람들이 아니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를 김 빠지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만 이렇게 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천사가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있구나.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구나.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천사들에게 아,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광스러운 교회구나. 이것을 천사들이 깨닫게 돼서 발견하게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반대로 악한 영들에게는 야, 너희들 지켜봐. 니네들 뜻대로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순종하거든. 이렇게 정말 악한 영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듯이 우리가 순종도 거룩한 싸움이라고 생각하면서,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면서 순복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이런 거룩한 질서와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교회 안에서도 권위가 세워져야 되죠. 목사에게 주신 권위, 장로에게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그것은 악한 영들만 기쁘게 할 일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10절 말씀, 그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신다는 거예요. 자, 이 갖가지라는 말은 그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 있죠? 채색옷. 채색옷을 뜻할 때 이 단어가 쓰였고요. 정말 그 풍부한 다양한 색상을 의미합니다. 색깔이 다양하다라는 뜻이에요. 갖가지라는 말은. 그래서 다양한 색깔로 서로 얽히게 하거나 수놓은 것 있죠? 네, 그런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복잡한 자수나 다양한 색상의 꽃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여기서 갖가지 지혜, 형형색색의 지혜라고 표현하면 제일 좋겠죠. 네. 그것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영적 존재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색깔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요. 유일한 존재. 악한 영들, 천사들을 놀래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노모리 교회, 그리고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가르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샘플이에요. 이그젠플이에요. 예시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내용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구속의 지혜, 사랑의 지혜, 거룩의 지혜, 은혜의 지혜. 그리고 학생들은, 이걸 배워야 될 학생들은 천사들을 비롯한 악한 영들까지 영적 존재들입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교실이에요. 이 우주 안에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그젠플로 잘 쓰임받음으로써 천사들은 하나님의 교훈,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느냐? 천사들을 놀래킴으로써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룩한 목적을 생각하면서 이 은혜의 복음을 마음에 강하게 붙들고 우리 서로 섬기는, 은사 받은 대로 섬기며 하나 되어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지향적 국제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와 있는 태국 사람도 저희들이 전도해야 되고요. 태국 어린이도 전도해야 되고, 중국 사람, 필리핀 사람, 또 베트남 사람 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 가정들을 돕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돌보고 먹이고 가르치고
뭐 일본어 가르치고, 일본 문화 가르치고, 한국 음식 갖다 주고 가르쳐 주고, 한국어, 영어 가르쳐 주고, 뭐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섬겨야죠.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전도 폭발만 전도가 아니에요. 다양한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다 실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교회생활,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온전히 순복함으로써 정말로 영적 존재들을 놀래키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하는 귀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강한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